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7월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격동기가 있든 또한 시련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반도에 천운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으로는 천운이 한반도에 다시 오고 있다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반도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자서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같이 봉독하고 나서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0페이지부터 315입니다. 310페이지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반도. 나는 고향이 그리워 꿈속에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고향은 서울을 지나 저 멀리 산과 바다가 있는 북한 땅 정주입니다. 내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생명이 있는 그곳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부모의 사랑을 받아 먹고 자랐기에 그 사랑에 그대로 녹아있는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곳에서 출발했으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을 떠날 수 없습니다. 2004년도 나는 34년간의 미국 활동을 마치고 천운이 함께하는 한반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낮으로 바뀌는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또 저녁이 언제 밤으로 넘어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지 하늘의 일을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일생도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순간들은 모두 우리 모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기릉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천운을 알지 못합니다. 천운이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며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섭리하는 천운이라는 게 분명 있습니다. 우주는 그 나름의 질서에 딱 맞게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존재하기 이전부터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눈을 뜨고 숨을 쉽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 이 우주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연에는 저절로 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절로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 현상들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주의 운, 천운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뿐 우주가 순환하는 과정에 큰 운이 닥치는 시기가 분명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우주의 원리를 알면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주의 법도와 박자를 맞춥니다. 역사에 길이 남은 사람들은 모두 우주의 법도와 박자를 맞춘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집 앞의 허드슨 강에서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기 잡는 선수인데도 어느 날은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고
모색하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고기들도 지나는 때와 길이 있습니다. 물이 있다고 항상 고기들이 지나가는 게 아니지요. 그걸 모르고 밤낮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려봐야 헛수고입니다. 천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천운이 내 눈앞에 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운을 볼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한 겁니다. 세계 문명의 방향은 줄곧 서진면에서 발달해 왔습니다. 즉 이집트의 대륙 문명과 그리스도 또한 로마의 반도 문명을 걸쳐 영국의 도서 문명이 발달했고 다시 미국의 대륙 문명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문명을 계속 서진하여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문명의 이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을 크게 키워준 힘이 이제는 한반도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한반도에서 결실을 맺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서 문명이 대륙과 연결되려면 반드시 반도를 걸쳐야 합니다. 물론 아시아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도 있고 말레이시아 반도도 있지만 그들 나라는 현대 문명을 이어받을 만한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한반도, 우리나라만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참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일본을 대하고 있는가 하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이어 중국, 러시아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유지가 되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에 목숨을 건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 강국들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얽혀 분단국이 된 채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강대국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접점에 있는 한반도는 이제 강대국들의 충돌을 막아가면서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천운에는 반드시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 천운을 맞이한 한반도는 이들 나라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베어링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베어링은 회전하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면서 동시에 축을 자유롭게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가 바로 강대국들과 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하면서 세계 평화를 발전시키는 베어링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 나는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계획 정책을 지지하면서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서둘렀고 덩샤오핑의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을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연변대학의 공과대학 설립을 후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 땅에 발을 디딘 후 테난먼 사태로 중국에 투자하려던 외국 자본들이 속속 중국을 떠나갈 때에도 우리는 중국에 남아 관동성 후이저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의 개혁 개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집엔 나오지 않지만 펜다 자동차도 이 시기에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외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한반도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하다가 보니 가장 기본적인 러시아어 사전, 중국어 사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로의 말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함께 하겠습니까? 그때 앞날을 내다보는 뜻있는 교수들이 중한사전과 러한사전 출간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홍일식 교수가 추진하던 중한대사전 프로젝트와 러시아 학과 교수들이 준비하던 러한사전 출간 사업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전 편찬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전들이 지금까지 한중 교류와 한러 관계에 기묘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에 놓인 돌일지라도 떨어질 때는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서양 문명의 끝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의 힘을 빌려 눈부시게 발전했다고는 하나 정신적인 몰락으로 이미 골짜기를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수천 년 동안 정신문화를 쌓아온 동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장소요, 대륙 문명, 해양 문명이 만나는 곳입니다. 역사학자 슈뱅글러는 1년에 추나초동이 있듯이 문명 또한 흥망성쇠를 되풀이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흥했던 대서양 문명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환태평양 문명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환태평양 문화권의 중심은 아시아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발원한 곳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오랫동안 인류의 정신적인 근원이었습니다.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은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서 합쳐질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천운도 점점 빠르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변화의 시기에 한반도가 세계를 이끌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편견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과거를 버리고 맑은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셨을 때 한반도를 중심 삼고 천운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있었지만 재림주님을 따르던 통일가나 모든 사람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반도의 운세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림 예수님이 세우신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 삼고 다시 천운이 한반도에 다시 오고 있다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 예수님이 복귀 섭리에 있어서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1920년도 한반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24세를 넘고 25세를 맞아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제 40년의 탕감 조건을 마감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해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민족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해방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협조를 받아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한반도에 천운의 축복을 받게 된 내용이 해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재림 예수님을 중심하고 기독교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됐다면 벌써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세계의 평화의 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이 배반한 것처럼 재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맞이해야 했는데도 기독교가 반대하고 한민족이 반대로 말미암아 다시 엄청난 복귀 섭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950년도 흥남 감옥에서 있다가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1950년도에 6.25 사변 한국 동란이 발발했습니다. 한국 동란의 내용은 말씀집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집 119권 2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동란은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조국 광복에 피를 흘리기 위한 세계적인 동원이었다 하는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동란 당시에 예수님이 공주에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도 뒷받침해 주는 자료들입니다.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한국 동란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위한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지 74권 92쪽입니다. 만일 한국이 통일교회를 받아들였다면 한국 동단이 일어났겠느냐?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완전히 국가 기준을 전부 다 수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노정이면 세계는 완전히 길을 닦았을 것입니다. 6.25 동란은 7년 과정에서 벌어진 싸움입니다. 기독교가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투해 가지고 칠 수 있는 기반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6.25 사변은 재림주를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재림주의 사상을 받들지 못한 그 결과체의 6.25 참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재림 예수님을 통하고 그 기대 위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920년도에 출생하셔서 1960년도 재림 예수님 만 40세를 넘고 41세를 맞아요. 또한 1945년부터 14년이라는 가정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한학자 어머님과 어린 장치 성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어린 양 잔치였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집 37권 56쪽입니다. 6천년 역사 가운데 아담, 예수, 재림 시대까지 탕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해와에 해당하는 것이 성진 어머님 최성길이고 마리아에 해당되는 것이 희진 어머니 김영희이며 재림시대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의 어머니 한학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사이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집 122권 97쪽입니다. 1960년도에 가정이라는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망하지 않는다고요. 가정 기반을 못 가졌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960년도 이 성혼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 지금까지 6천년 동안의 섭리 역사 시대에서 아담 하나 찾기 위해서 수고하던 그 기반 위에 아담이 지상의 기준을 닦아가지고 하와를 완성한 하와를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영계와 육계로 갈라졌던 것을 비로소
지상 세계에 연결되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 대신이요, 여자는 땅 대신이에요. 갈라졌던 영계와 육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원수였던 그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던 이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서운한 이후에 1965년도 참부모님께서 1차 세계 순례를 하십니다. 거의 1년 1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계 순례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혼하고 7년 후에 1968년도 1월 1일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국가적 기반을 세워 세계로 연결하라는 섭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제승공연합의를 1968년도 1월 13일 날 설립하고 세계적인 기반을 통해서 한국을 통일하는 그런 기준의 복귀 섭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69년도 참 부모님께서 제2차 세계 순례를 2월부터 5월까지 21개국을 순례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순례를 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감람산,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올라서 3000년 묵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도하던 장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 팔던 장소에 순례자들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렇게 정리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 참 부모님께서 제3차 세계순회 15개국을 하십니다. 12월부터 72년 5월까지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 미국 21개 도시 강연회를 또 하셨고, 또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1973년도는 미국 국회의사당 초청을 받아서 10월 8일 날 국회의사당 상원 하원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기대에 축복을 받고 81년도에 그러한 기대를 세워서 승리적인 한국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로 말미암아 10월 11.6 사건이죠. 서거로 말미암아 섭리가 또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은 탄핵을 받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재림 예수님께서 만났다라면 그때부터 국가를 중심 삼고 세계 복귀의 중심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중간 역할을 하던 참모들이 반대했고, 특히 그 딸이 박근혜가 불교라는 그런 종교단체가 우선시했기 때문에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청와대까지 와서 소리치고 울고불고 하다며 결국은 그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영계로 가게 된 사건입니다. 천운의 때를 맞이하지 못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섭리는 다시 1980년도 재림 예수년 60대부터 다시 남북미 통일연합 창설을 하시고 출발 섭리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반도의 기운을 모아오고자 세계를 순방하고 정성의 조건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서전 말씀입니다. 자서전의 313페이지입니다. 덩샤오핑이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을 1980년도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연변대학의 공과대학 설립을 후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 땅에 발을 디딘 텐션먼트의 중국에 투자하여서 외국 자본들이 속속 중국을 떠나갈 때에도 우리는 중국에 남아 관동성 후이지어주에 수억 달러를 투입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그 길을 했습니다라고 좀 전에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또 그런 기대를 세웠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중국이 무너지면 통일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좌익과 우익입니다. 두익사상의 관점으로 보고 서로가 장단점을 취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해야 맞습니다. 결국은 현재도 마찬가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싸우는 것이 서로 잘났다고 하면 서로 죽는 것입니다. 두익사상, 하나님주의를 가지고 서로가 흡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싸움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모든 내용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하고자 재림 예수님께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직접 관여해서 1981년도 노널드 레이건 40대 대통령을 당선한데 적극적인 지지에 협조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노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노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11년도 2월 6일생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6월 5일 날 향년 93세에 영계로 가셨습니다. 노널드 레이건은 1981년부터 1989년도까지 8년 기간 동안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미국 대통령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 5월 17일 날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합니다. 창간한 내용에 말씀이 있습니다. 1960년도 시작된 21년 노정의 제3차 7년 노정이 1981년도 마무리된 이후 세계의 섭리는 사탄 세력과 마지막 판갈이 노정이라고 할 만큼 치열하게 전개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미국이 또한 종교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 공산당, 미국의 공산당이 참 아버님인 댄버리 고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84년부터 7월 20일부터 85년도 8월 20일까지 고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유와 세계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시고 그 기대 위에 또 미국을 다시 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85년도 8월 13일, 17일 공산주의 종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세계대회에서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런 선언을 공산주의 종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말씀지 136건 297쪽에 있습니다.
1985년도 8월 15일이 되기 전에 소련의 멸망을 선포해라 해가지고 제네바에서의 교수 아카데미 의회를 중심 삼고 350명 세계 학자들과 소련 연구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소련은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걸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소련이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붕괴되는 미리 말을 하고 예언하고 그것도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재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 서울 88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올림픽 경기가 되고 모든 한반도로 세계 운세를 몰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10월 3일 날 세계 통일국 개천일을 선포하시고 또 한국과 세계 120국이 자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988년도는 단기 4321년입니다. 이것이 천운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천운을 하시고 재림 예수님께서 단기 4321년 1988년도 세계를 집중할 수 있는 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 10월 3일 날 천주 평화 통일구 천일국을 출발하게 되고 2004년도 10월 3일에 천주 통일국 개천일로 선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 기대 위에 모든 영향을 한반도로 운세를 하게 해서 1990년도 4월 8일 날 참 부모님께서는 소련을 방문하십니다.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는 1990년도 3월 15일부터 91년도 12월 25일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난 다음에 1990년도 6월 4일 한소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해 9월 30일 날 한소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인 러시아와 수교를 통해서 평화를 연결하는 작업을 재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말씀지 122에서 122권 10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990년도부터 사탄 세계는 대이동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가들도 말하지만 왜 대이동이 벌어지느냐? 1960년도부터 40년간 2000년까지 그럴 때 왜 대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청산 짓는 기간이라고요. 청산하기 위해서는 뜯어서 흩어버리고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40년간, 외적 40년간 이런 노름이 벌어진 거예요. 통일교회는 1985년도까지로 해서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통일교회 자체에서 한국의 해방 역사를 보게 된다면 1940년, 1945년부터 1985년까지가 40년이거든요. 이것이 재탕감 기간이에요. 역사시대에 있어서 통일교회가 광야시대를 걸치는 거예요. 85년까지예요. 그런데 85년까지는 미국도 자유세계가 반대하는 길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승리의 권한을 가져가지고 공산세계에도 압력을 줘야 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퇴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985년까지로 해서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0년 후는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중국을 협조하고 미국 대통령을 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자유문화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50명 수상하고 여러 수상들과 함께 모스크바에 고르바초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르바초프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마지막 때 1991년도에 재림 예수님께서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설득하고 전쟁을 막고 핵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의 기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2년도에 1월 3일 날 성약시대를 도래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4년이라는 그런 조건 속에 기대를 세웠다면 엄청난 통일의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92년도부터 세계 평화 통일당 창당을 하고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1994년도 7월 8일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합니다. 사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김일성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재출발하는 그런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전환되었습니다. 섭리가 남아프리카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한반도의 북한과 한국의 나라의 정반대인 파라과이 나라가 나옵니다. 지구의 중심축을 뚫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보면 알지만 정확하게 한반도에서 지구의 중심을 두고 가면 정확하게 파라과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섭리를 재출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리딘 새소망 농장 선언과 자리딘 선언에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작든 크든 만들어서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재림주의 복귀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세우고 세계가 그런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다시 탕감 조건으로 그러한 노정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1995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도 4월 3일 날 새소망 농장 선언과 자리딘 제1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2차 40년 노정 출발을 선포하십니다. 자리딘 새농장에서 그러셨습니다. 1996년도 세계평화 가정연합을 또 창설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3월 21일 날 천사장 누셰를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자리들에서 역사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식구들, 한국에 있는 책임자들이 한민족의 책임자들이 또 하겠다고, 그래서 아버님의 섭리를 2001년도 1월 13일 청평을 출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소망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브라질에서 자리된 섭리한 파라과이 섭리했던 그 내용으로는 세계는 될 것인데 우리가 하겠다, 할 수 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겠다도 오히려 섭리가 엄청난 뒤처지게 되는 결론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민족의 책임자들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여 한국으로 다시 섭리가 전환되었습니다. 결국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브라질 섭리를 통하여 세계의 복귀를 망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누구가? 통일가의 중심 식구들이. 통일가의 식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이 왕권 즉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천년 만에 하나님을 모시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로 하나님의 해방과 석방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상 강림하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왕관, 용포, 신발, 주의관, 어부 모든 내용들이 있고 그때 천일국 헌법 제1조를 반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말씀지 342권의 행사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돼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신경 말씀으로 본인은 생애를 통해 그 하나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 회원해 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 석방해 드리고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드디어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봉헌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보좌를 되찾아 드린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그 기대에 횡적인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개인 복귀 완성, 2002년도는 가정 복귀 완성, 2023년도 민족 복귀, 2004년도 민족 복귀 완성, 2005년도 국가 복귀 완성, 2006년도 세계 복귀 완성, 2007년도 천주 복귀 완성, 2008년도 하나님 복귀 완성에서 기원절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를 세우죠. 기독교가 반대하고 한민족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1920년부터 2000년도까지 80년을 탕감 조건을 세우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림에서 승리한 그 기대 위에 다시 횡적인 8단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한 조건을 수해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가의 중심가가 실패하고 유폐부가 실패하고 또한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4월 9일경에 총선거가 문제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탐 40일 실패로 말미암아 그 유대민족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탕감 조건에서 4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헬기사고 2008년도 7월 19일 헬기사고 승리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헬기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탕감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죽음을 불사한 그런 노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헬기 사고로 통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재림 예수님 성화하시거나 어떤 불상사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엄청난 심판이 바로 직결 심판을 받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승리 조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수명이 연장되고 또한 그 승리 조건으로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을 40년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시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인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세우신 그 기대 위에 그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또한 사탄들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특히 또 한 가지 통일가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탈선으로 말미암아 사탄들이 거기에 역사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을 공격하고 또한 참가정을 공격하고 대신자까지 공격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육신의 십자가고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정의 십자가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심정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집 44권 279조 그 내용 중에 심정의 십자가에 대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우리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945년부터 8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천운이 다시 찾아오는 때가 되었음을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생전하셨다면 2025년도는 106세가 되는 때입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복귀 섭리 승리 기준으로 2025년도 천운이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그 이후에 혼돈과 공허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 역사하고 그런 기대 속에서 12년 동안 미국을 살리고 미국 대통령을 승리 기준을 세워서 다시 한반도에 천운을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재림 예수님께서 한반도에 천운을 오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을 당선시켰고 미국을 새롭게 부활하고 또한 중국의 경제적을 하고 또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그리고 김일성을 만나서 해방의 문을 열은 것처럼 지금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그러한 섭리 내용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귀 섭리를 모르게 되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재림주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알았지 재림주가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떤 기대를 세워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림 예수님의 생애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한 대신자이신 그런 복귀 섭리 어떻게 지낸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러한 조건과 정성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강론을 공부하셔야 되고 복귀 섭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의 때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대통령으로 세우고 남과 북이 해방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동안 재림 예수님이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한국 자체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 미국을 가치관을 바꾸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지금 한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작업하고 트럼프 대통령 세계 대통령으로 축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을 막아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좌파 사탄의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벌써 엄청난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규정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미국 광야 생활을 해서 조건을 세웠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출발되었습니다. 2012년도 9월 3일 재림 예수님 성화하시고 통일가의 식구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났다라면 아마 2013년도는 온전한 귀원절을 맞이하고 지금은 그 맞이했다라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모든 나라의 국경이 철폐되고 비자 없이 세계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다니는 행복한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한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여 북한 사람들은 72년 동안 1950년 72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북한을 복귀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한 땅은 1950년부터 7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림 예수님이 이 한반도 남한에 현현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하늘의 운세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남한은 그 12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나라가 되었고 일본은 우상숭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고 하여도 그 민족과 국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탕감의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이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하고 영현세 협회를 중심하고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 기대 위에 본격적으로 중국 해방, 북한 해방, 정주 해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방을 위해서 지금 대만에서 정성의 기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조건의 심판이 남한에 초래할 것입니다. 짧으면 1년, 2년, 3년, 길면 7년까지 엄청난 심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 재림 예수님 때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기대를 세우지 못했고 또한 재림 예수님의 12년으로 말미암아 그 유효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있고 공산당이 급등하고 이런 것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떠한 충격이 지금 오기 직전에 놓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재림 예수님의 자서전 내용처럼 우리들이 온전한 조건을 세웠다라면 천운이 한국 땅에 와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탕감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섭리가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그만큼 고통이 남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린 재림 예수님 자서전 내용처럼 우리들이 온전한 조건을 세웠더라면 분명히 천운이 한국 땅에 와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금이나마 복귀 섭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나만이 심판받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깨닫고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그 제자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였습니다. 재림 예수님 성화하신 이후 그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있는데도 종의 입장에서 허덕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서로 싸움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유혹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처럼 극단적인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통일가의 사람들이 암에 걸린 입장의 상태이고 민족과 나라가 암에 걸린 입장의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술을 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세계 복귀 섭리의 정성을 대만에서 세우시고 계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정성의 조건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특히 40일 특별 정성을 말씀드리면 참부모님 억만세, 그리고 훈독정성으로 재림 예수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를 봉독하고 계십니다. 천일국 억만세 찬양과 훈독을 하시는 근본 목적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정성의 조건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만 하라는 5%의 책임 분담을 주었습니다. 그 책임 분담 여부에 따라서 벌과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120년 전부터 경고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계시를 주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거듭나지 않으면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 타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아 8가족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새로운 복귀 섭리를 하시고자 심판의 벌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참 혈통 복귀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타락한 혈통을 청산하고 참 혈통 복귀 섭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들이 그걸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결국은 노아 가정처럼 참 가정의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지.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심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자로 천명한 막내 아들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를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먹고 사는 생활을 하면서 특히 대신자님을 어떠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지도 모르면서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비난 비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계시겠느냐 이게죠. 그러한 사람의 재림 예수님께서 세우신 대신자 참혈통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대신자를 중심 삼고 섭리를 진행하시고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 인물을 비난 비소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느냐 벌을 주겠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상을 주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 시점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심 인물이었던 토인가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전부 다 기록이 될 것이다 이거죠. 역사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죠. 6,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중심인물들과 그 민족들이 잘못으로 인하여 나라의 흥망성쇠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망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식구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림 예수님 성화 이후 나 자신이 지금까지 행동했던 모든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치나 조직이나 이러한 상황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겠는지, 또한 그것을 방관하면 무책임한 행동만 하면 그에 합당한 탕감 조건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가의 사람들이나 재림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6,000년 복귀 섭리 역사 인물 중에 중심 인물입니다.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종의 입장으로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어려움과 심각한 탕감의 조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때가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리강론 257페이지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의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의 책임을 지고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지금 재림주 시대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타락한 천사를 주관하면서 역주관 받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온전한 길을 택하는 책임 분담 시대라고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리강론 258에서 259페이지에 복귀 섭리 역사의 나입니다. 그 내용 중에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 역사에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 삼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결시체가 되게 했으면 재림 예수님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책임 분담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복귀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복귀섭리를 모르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귀섭리를 모르면 결코 심각한 입장에 떨어진다고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재림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중심인물입니다. 중심인물 중에 중심인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이 본복의 노정으로 다시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구 왕님께서 그대로 동실성으로 반복해서 지금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귀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눈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동안 잘못된 내용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유토피아 문을 검색하시면 저의 복귀섭리 관련된 모든 내용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는 분들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할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